오늘은 역대하 19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18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죠. 18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았죠. 아방이 전사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탈출하게 된 것이 18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길르아 라못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길르아 라못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이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요단강 동편까지 넘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길르아 라못을 차지하고 있어야 이 이스라엘이 제국적인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교충지, 그 교두보가 길르아 라못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빼앗기는, 원래부터 빼앗겼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욕심을 못 부릴 정도로 확실하게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이 18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에 할 20장, 21장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탈출을 해서 20장, 21장에는 이제 남유다가 또 모압에게 공격을 당하는 또 이런 수모를 겪고, 또 여호사밧의 후손들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계속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후유증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8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은 남유다건 북이스라엘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드러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나마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볼 19장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또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제1의 종교개혁은 여호사밧의 초창기 때 했고, 그 다음 제2의 종교개혁은 여호사밧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와가지고 아주 선지자에게 혼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은 고난을 조금밖에 안 받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고난을 상당히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여호사밧은 그래도 괜찮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강함, 이런 것들, 뭐 과학적인 경제적인 부강함도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뭐가 먼저 중요합니까? 내면의 마음 자체가 중요해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선진국들은 정말 선진국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선진국과 우리 동양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 동양은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서양은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정치인들이 어떤 뭐 게이트가 터졌다, 어떤 비리가 발생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을 말할 때는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이제 서양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러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순수해요. 좀 더 순수해, 걔네들이. 우리는 좀 더 독해, 우리는. 그런데 순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 아는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사람이 돌아가셨죠. 가족이 돌아가셨죠.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구차 있잖아요. 그걸 따라 쭉 가는데, 아침에 쭉 갔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쭉 가면은 길에서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이렇게 딱 머리 숙인대요. 모자를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운구차가 지나가면 누구든지 거기에 슬픔을 애도하고 그렇게 해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들은 다 이렇게 순해가지고, 순수해가지고, 남이 죽은 것도 지나가는 것만 해도 그냥 그렇게 좀 슬픔을 애도하고, 이런 것에 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선진국이 될수록 물질 물명보다는 이 내면적인 도덕성, 내면적인 정서가 달라요, 많이.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제할 때 절대로 돈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도 그런 말 많이 했었죠. 만약에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어디도 선진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으로 안 쳐져요. 돈만 많다고 안 쳐집니다. 그들의 국민성과 그들의 정직성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선진국이라고 딱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인당 GDP가 얼마다 이런 것을만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서다, 정서. 제가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정서지.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동되어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전에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신앙적인 마음으로 가다듬었다. 그게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8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 묘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계속 주장하냐? 지난주부터 계속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개혁을 했는데 희한하게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재판을 더 훨씬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레위 사람, 그다음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여기서 이스라엘 족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신망 받는 그런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여호와께 속한 일이 뭘까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고 여호와께 속한 일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송사를 재판하는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 제사장,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나 중세시대 때의 신부들, 그 다음에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 이거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 그때 제사장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법과 민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목회자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를 존경해 줄 때는 오직 마음에 우러나서 존경하는 것 외에는 그런 존경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존경을 또는 여러분의 어떤 섬김을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목회자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우리랑 같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로 말하면 법원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나 또는 중세시대 신부들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서기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주교였어요. 그들은 자발적인 마음에 의한 존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게 당시이기 때문에 그들과 지금의 목사를 동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안 돼. 그들의 대제사장은 단지 존경하는 백성들에서 존중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처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신정 정치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도 제일 대학 중에 이 세 개의 대학이 제일 높았거든요. 세계적으로 당연히 신학과, 당연히 법학과, 당연히 의과대. 이 세 개가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중세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이랑 똑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4년제를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가든 메디컬 스쿨을 가든 신학교로 가든 그 다음에 3년제 전문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때 제 1순위가 신학과를 가는 거였어요. 신부가 되는 거. 거기서 탈락되면은 이과는 의대를 가든지 문과는 법대를 가든지 그게 두 군데 됐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도 한국에서 좀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어디입니까? 좀 약간의 구조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성모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카톨릭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모 가면요. 의사가 있고 그 의사 그 병원의 대표가 신부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신부님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런 개념이 법관 위에 신부, 의사 위에 신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그건 더 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학과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과대, 의과대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병원장 위에 신부님이 계셔요. 대학교의 총장이 신부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목사 아니면 신부님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나 어떤 권세가 막강한 그런 자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이게 뭡니까 역대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에서의 제사장, 또 이스라엘에서 레위인, 중세시대 신부, 중세시대 대교구장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완전히 급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말 들어볼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처럼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중세시대 교황이 타락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타락한 건 똑같냐면 법원이 타락한 거하고 국회의원이 타락한 거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요 세 부류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송사를 맡게 했어요. 재판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부분은 종교적인 재판을 하겠고 한 부분은 민형사성 재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부류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 민사 소송 아니 종교적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고 뒤에 예루살렘의 족장들은 뭐라는 거예요?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게 이 두 부류로 여호사밧이 나눴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구절 말씀에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재판관을 갔든 간에 그 다음에 형사 민사 소송을 갔든 간에 재판을 갔든 간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라.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라? 이 사람은 맨날 법원 재판만 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안에 일반 송사, 종교 송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뭐다? 뭐라고 할까요?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이 여기들에게 말해진 게 공평함입니다. 공평함이야말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공평함이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성읍에 사는 형제가 어떤 성읍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어떤 성읍에 사는데 어떤 성읍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도시 말이에요. 다른 도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한다 그러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송사가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는가요?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어떤 성읍마다 다 판사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판사가 있었단 말이죠. 원래 성읍마다 판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들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다시 재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중에 이 법원의 개혁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판결이 그 지방의 판사들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두어서 고등법원 개념으로 예루살렘에다가 딱 그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개념으로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옛날 영화 보거나 옛날에 우리 그 삶을 좀 되돌아보면은 그 지역의 그 경찰들 가만히 봐보세요. 지역 경찰 보면요. 우리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 순경이 되는 경우가. 근데 저는 걔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키웠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순경을 갔으니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야 개똥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야 길똥아 이렇게 맨날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서 만난다면 그 홍길동이다 그러면 아유 홍순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홍순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홍순경 우리 그 요번에 아들내미가 좀 그랬는데 좀 봐봐 무슨 일인지 좀 봐줘봐 어떤 일인지 이렇게 하면 홍순경이 에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봐볼게요 이러면서 무슨 일인지 봐봐요. 그 정보 자체를 빼돌리는 게 지금 불법이라고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아들 그거 장난치다가 그랬는데 뭔 일인지 좀 봐봐. 에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장로님이 홍순경 고마워. 그럼 장로님 그게 뭡니까?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도시 살아서 모르는구나. 시골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는 장로님 뭔 말이에요. 괜찮아요 장로님. 홍순경 수고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일수록 시골일수록 권력자들은 토호 세력과 결탁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모이면은 안 들어줄까요? 내가 어릴 때 키웠던 우리 교회 제자인데 우리 권사님 아들 알잖아. 걔 성격이 좋아서 허탈에다가 장난치다 그런 건데 뭔지 좀 봐봐 홍순경.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러겠냐고요. 인지상정이지.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도 시골에서 그 선배 한 명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박순경이잖아요. 박순경. 맨날 사람들이 박순경 님자도 안 붙여요. 박순경 예 권사님. 박순경 예 장로님.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은 토호 세력과 결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때요? 고등법을 하나 더 만들어 버려요. 고등법을. 이게 엄청난 두뇌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고등법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토호 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억울한 사람은 상수하라 이거예요. 상수하는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10절에 나오면은 너희 형제가 피 흘림이나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은 뭐랄까요? 토라예요. 토라. 율법은 토라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작게 말하면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에요. 율법. 너희들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율법. 작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렇죠?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계명. 계명은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 말로 미치와예요. 미치와인데 이 미치와는 뭐냐면 십계명이나 윤리적인 명령, 즉 도덕적인 명령을 계명이라는 계명. 여기서 나와요. 한글은 그걸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히브리 말로 말을 한다면 그 구별이 돼요. 미추아는 뭐냐면 도덕적인 법. 우리말로 십계명 같은 거. 그런 도덕적인 법이 미추아예요. 미추아. 그 다음에 율례는 호크입니다. 호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 호크인데 이 호크는 자르다의 개념에서 온 율례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절기나 정결의식. 왜 우리 보면은 동물들 자르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의 성기를 잘라서 포피를 잘라서 이렇게 하고 할례를 하고 이게 다 자르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르다라는 개념의 율례, 호크는 뭐냐 그러면 정결의식, 절기의식 그런 법들 이런 법들을 율례라고 합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규정,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배를 가릴 것인가, 어떻게 할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절기는 또 몇 월 며칠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율례를 또 어기는 사람 어때요? 뭐 안식일을 법한다든지 이런 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규례고, 율례고. 그 다음에 규례는 뭐냐면, 규례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법, 판결, 살인, 간음, 뭐 이런 일반적인 법. 그래서 여기서 계명은 미추와, 이 계명은 뭐라 그래요? 십계명 등 윤리적인 도덕법, 계명. 그 다음에 율례는 절기나 또는 제사법, 절기법. 그다음에 규례, 미슈파트는 일반적인 사회법.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율법,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딱 이렇게 율법 열고, 즉 가로 열고 규례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통틀어서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율법. 율법이 대표고 나머지 그 속에 있는 즉 뭐뭐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여러분들 좀 알겠죠?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어를 좀 알고 율례, 율법, 규례 이게 뭔가를 제가 알아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앞에 두 개, 즉 율법 빼고, 율법은 대표를 말하니까 앞에 빼고 계명과 율례는 뭐예요? 계명과 율례는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이건 누가 재판할까요?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명은 뭐예요? 규례는 뭐예요? 일반 사회법. 이것은 그냥 법원 판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딱 이른다. 하나는 종교의 재판, 하나는 일반 사회 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종교 재판이죠. 그 두 개나 있잖아요. 계명과 율례. 이 두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규례는 이스라엘 사회법은 판사가 산다. 이 두 가지 딱 종교 재판과 일반 사회 재판으로 여호사밧이 명확하게 구분해.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개혁의 한 결과예요. 종교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종교 재판과 이스라엘 사회 재판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제사장이 하고 하나는 판사가 하도록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럼 레위인은 뭐 했을까요? 그 밑에서 행정적인 일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법원의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법원의 공무원처럼 서류를 정리할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재판을 했을 때 그들을 끌고 가거나 그들을 채찍질하는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끌고 가서 감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디 태형이면 몇 대 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레위 지파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형을 집행하거나 서류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이고 그 위에 재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하고 아까 말하는 이스라엘 방백들,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했던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법의 체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법의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제사장은 존경하는 종교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10절 중간입니다.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와 심 임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제사장에게 진노를 임하지 말게 하라라고 할 때 어떤 재판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재판이냐 그러면 이 제사장하고 일반 판사가 지금 현대 우리 법처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만 판단하지 말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만 판단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호통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이다. 그것까지가 너희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죄가 없는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이 당시의 판사들에게 여호사밧이 원했던 것은 판결한 다음에 목사들처럼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득죄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럼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율법적으로 벌을 받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도 다 회개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실제로 회개하기까지를 그 판사가 하라인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나의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정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그런 판사들이요,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형량을 감소시키는 권한이 있어요. 왜? 우리 지금 현대 법원에서도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재범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사람에게 감형을 줘요. 재범하지 않을 사람에게 감가를 해주는 게 판사의 권한이라고요. 근데 분명히 검찰 측에서 가져온 자료가 분명히 죄를 지게 봐져요. 근데 끝까지 저는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럼 걔는 플러스 알파 법령 확령해버립니다.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당시에 판사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옳고 그름만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여호사밧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그들의, 그럼 법원을 안 가보셔본 것 같아요. 이게 잘 뭔가 새로워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자백한다고 형을 감형해 주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교회나 판사나 동일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종교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하고, 왕에 속한 모든 일은, 왕은 뭡니까? 일반 율법이죠. 일반 법에 속한 것은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스바다는 일반 법원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아마랴는 종교법원의 수장이고,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그 레위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반 법원 밑에서도 종교법원 밑에서 행정적인 일을 한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여호사밧이 종교교육을 이기 전에는 레위 사람들은 어떤 거 했냐면요, 목사님처럼 했어요. 목사님 같은 일. 즉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레위 지파는 분깃,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지 않고 모든 지파들이 자기 분깃이 있어요. 뭐 스볼로 지파, 또 뭐 유다 지파, 단 지파 다 자기 땅이 있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다 땅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는 땅이 없다고요. 땅이 없는 대신에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런 데다가 목사들이 가 있듯이 목사들이 다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있기 전에는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여호사밧 때부터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지방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법원에 와 가지고 행정 직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성에 보면은, 각 지역에 보면은 재판장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 행정 직원은 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형태로 중앙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레위 지파가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권세가 없는 게 아니죠. 상당한 권세가 있고 상당한 부를 추구하게 해죠. 왜? 다른 사람은 농사 짓는데 레위 지파는 다 법원에 있으라고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11조를 가져서 레위 지파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11조에서 아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11조가 우수히 들어와야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고 깊이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긍휼함,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말로 거지가 돼요. 왜? 거지는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돈을 받을 때만 먹고 사는 게 거지예요. 근데 거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식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자기의 권세 때문에 들어오는 게 진짜 돈이지, 다른 사람의 불쌍한 마음으로 돈을 받는 것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만약에 11조라는 정당한 규정 하에서 들어온 돈을 받지 아니하고 각 지파가 아우 레이지파 불쌍해, 우리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후원해야 돼,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 종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은 우수하게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수하게 그것을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1조라는 정당한 규칙이 없이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요, 헌금을 좀 더 많이 내서 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길 바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래 못 가.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왜? 많이 헌금 낸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또 속상하네. 막 안식일을 제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수석 장로님 딸이 주일을 안 지켜. 내 친구 목사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저 젊은 목사가 또 싫으니까 우리 또 가족 또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한참 주일을 성수를 잘하라고 했더니만 수석 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사사건건 걸어요. 사사건건. 내 딸이 주일 못 지킨 거 다 알고 저렇게 내 앞에서 나를 그냥 얼굴이 그냥 콩나무가 되도록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하신 우리 원로 수석 장로님이 때문에 결국 젊은 목사가 쫓겨.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야. 이렇게 목회제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는 잘 보여가지고 또 내년에 가서 그 목사가 친해져가지고 밥이나 함께 얻어 먹을까, 그리고 지금 한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1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을 받아요. 재신임을. 근데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11월 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는 팔이 목숨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뭐 직장 갈 때 내일 모레의 미래를 알지 못하나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놓고 딱 생명줄을 딱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가지고 딱 잡아버려요. 그럼 목회자는 뭘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끔 가다가 교회에 어떤 목회자들의 비리나 목회자의 단독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꿔버려요? 목사를 5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한다든지 길게는 6년마다 재신임 투표. 왜? 7년째가 안식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 제도를 마련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즉 쫓겨났어요. 예수님 설교 못하면 예수님의 설교권을 이 백성들이 5년에 한 번씩 투표했다. 예수님은 진직 돌마다 끝났죠. 사도들이 언제 교인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설교권을 받았습니까? 한번 선교자가 됐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이런 제도를 교회가 듬뿍 받았어요. 왜? 상당히 깨끗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오래 들으면 좀 지겹기도 하고 또 오래 물이 고여있으면 목사님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6년에 한 번씩 투표합시다. 5년에 한 번씩 투표합시다. 좋아 보이잖아요. 민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는 순간 목사들은 목줄이 딱 끊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를 성경을 통해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왜?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화가 나서 하필이면 수석 장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악한 시대.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아내가 속해 있던 그 교회 내부 사석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서 밥 한번 얻어 먹으려고 카톡으로 잘 계시나요 목사님 몇 번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장회가 부딪혀가지고 목사님 휴가를 받아가지고 좀 한 달, 두 달 외부적으로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여기 제사장, 레위지파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하려고 그러면은 공무원처럼 그들의 사례비를 공무원처럼 정당하게 주는 것이지
그들을 극률한 마음으로 사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당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받는 월급을 떳떳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예요. 11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순수한 자발성 돌리잖아요. 순수한 자발성 돌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종 같은 목사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머리 고실고실하고. 여러분 그게 목사를 탓할 거 아니에요. 왜? 목사 밑에 누가 있으니까? 처자가 있잖아요. 처자가. 얘네들도 학원도 다녀야 되고 대학도 다녀야 되고 내 차 끓을 때 기름도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사례를 받아야 목회자들은 설교가 되잖아요. 만약에 사례를 받지 못하고 저 친구들 많이 그럽니다. 개척을 해봤요. 개척을 하게 되면요. 참 비참해요. 너무 교인이 없어가지고 사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는 목사들 99.9%는 아내한테 학대당합니다. 언어로. 아이고 참 하나님 좋아하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앉아서 쳐다보는 눈빛이 아이고 하나님 좋아하네. 그런 눈빛 쳐다봐봐요. 왜? 집에서 그렇다고 이분이 아내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집에 가면 맨날 아내가 그랬거든요. 밥 먹다가 여보 이번에 우리 얘 학원 보내야 돼. 돈이 없는데 참 하나님 좋아한다.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우리 정민재 집사님 우리 아내는 가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다 안 한다? 말해요. 남편한테 막 존중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언제 우리 먹여 살리려자. 아이고야 우리 아들은 다시는 목사 시키지 말아야지. 말 나와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남편은 기가 죽고 죽어요. 알겠습니까? 제 친구들 대부분의 목사들은 아내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먹이고 입혀주기 잘 못하잖아요. 남자 구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너나 잘하고 너나 좀 가족 좀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안 할 것 같아요? 사모님은 무슨 안 할 것 무슨 천사입니까? 사모님도 못 먹고 사모님도 자기 자녀들 못 키우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50명 미만 미자립교회가 69% 70%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목사 10명 중에 7명은요 월급 100만 원 이하 받아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 100만 원 이하 받고 산다고요. 무슨 목사의 비리?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목사는 비리를 저질러야 저질 수 없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치마우스라고. 교회 안의 쥐. 뭐예요? 배고픈 쥐를 말해요. 그게 영어로 처치마우스예요. 배고픈 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려고 그러면요. 교회는 이 목사님의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를 사례비라고 하지 않아요. 사례비라고 하지 않고 생활비라고 말을 해줘요. 생활비라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아내한테 구박받으면은 목사의 설교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교회가 처우를 해주고 교회가 대접을 해줘야 이분은 순수하게 그것도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의 헌금이 아니라 당연한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가 될 때야 비로소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목사도 아내한테 구박받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기도하겠습니다.